아멘.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럴 땐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음악을 좀 쳐주세요. 살짝. 이게 또 시니까 제가 또 시를 제대로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만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첫 번째 부분,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신지연 전사님이 오셔서 결혼을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결혼식 청첩장을 주면서 결혼한다고.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누군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뭐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일하는 직장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잠깐 보고 그 사람을 현재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새롭게 사귀는 것, 새롭게 만난다는 것,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려운 겁니다. 현재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의 미래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 또 어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감동과 어떤 따뜻함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기사를 보다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전북 전주에 살면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한 건물 소유주 부부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 소유주가 그 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10년 전에 건물을 건축했대요. 자신의 건물을 세웠는데 하필이면 그 건물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건물이 세워지면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를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은 차가 쌩쌩 다니는 이면도로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도로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건물을 10년 전에 지면서 그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 내부를 뚫었어요. 자신의 건물에 내부에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차 위험 없이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통로 면적만 90제곱미터가 넘는다 그래요. 그냥 좁게 통로를 낸 게 아니고 우리 같았으면 그냥 사람 두세 명 지나갈 정도만 내도 됐을 텐데 시장통에 길을 낸 것처럼 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90제곱미터가 넘어서 만약 그곳을 점포로 채웠다면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주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부는 돈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라면서 그 수익을 포기했습니다. 이 길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훈훈해하고 따뜻해하고, 그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참 따뜻해졌어요. 우리 곁에는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좀 넘게 왔는데 오면서 참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 누군가의 순종으로 이곳에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 교회 한 장로님 가정 부부의 헌신으로 이 의자가 세워졌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키보드, 드럼, 모든 에어컨, 냉난방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으로, 순종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처음에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 예배,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동부를 이 옆에 카페에서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때요? 시끄럽잖아요. 그때 뭐 지금 마찬가지죠. 애들 시끄러운데 여기선 예배 드리니까 조용히 하라고 맨날 그러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목사인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사모님하고 결심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먹고 교육관을 바로 임대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고 재정적인 상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종하는 우리 마음으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전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빚을 냈죠. 2천만 원을 빚을 냈는데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한 3달 만인가에 다 갚아버렸어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보면 6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때 순종하는 그런 손길들에 의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야유회 아주 아름답게 잘 갔다 왔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너무 아름답게 했죠. 이번 부활절도 섬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저는 정말 그 초콜릿 달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했다. 이 구운 계란도 오래 있으면 상하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잘못하면 먹을 게 상하는데 초콜릿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지. 이 섬김, 우리 성도들의 그때 하나님 앞에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따뜻한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캔커피 생각나세요? 조지아, 그죠? 조지아 하면 미국에도 조지아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아라는 나라 이름이 있어요.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465만 정도 되는 적은 인구인데, 북쪽은 러시아가 있고요.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남쪽으로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남동쪽에는 아르메니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여러 제국들의 통치를 받았고 최후에는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조지아의 경제는 굉장히 나빠졌어요. 혼란에 빠졌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경제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비교도 안 되게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낙태가 늘어요. 살기 어려워지면 아이를 키워낼 자신이 없으니까 낙태가 늘고 출산율도 줄고 자연히 인구가 감소가 되죠. 점점 이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처럼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아도 작은 나라였지만 그런 심각함을 겪게 되었는데, 이런 인구의 절감, 인구의 절벽을 뒤집어버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조지아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일리아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007년에 그가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군이나 어떤 읍에서 파격적인 선언하잖아요. 우리 군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1,5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데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벌써 굉장히 도서지역, 저쪽 어려운 지역 가면 아이만 와서 여기서 나와서 기르면 돈을 그냥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리아 2세가 했던 파격적인 선언은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셋째나 넷째, 다섯째, 첫째, 둘째는 아니에요. 첫째, 둘째는 당연히 낳는 거고,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들은 본인이 직접 세례를 주겠다. 본인이 직접 세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대부가 되겠다. 갓파더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안 갔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직접 세례해 줄 테니까 셋째, 넷째나 그러면 무슨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좀 독특합니다.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함께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 중 하나였어요. 지금도 자부심이 강합니다. 지금도 이 조지아 나라의 84%가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에겐 신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그들은 이 일리야 2세의 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1.5명, 평균 1.5명, 우리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1.5명이었던 인구가 2.3명으로 한 가정당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풍토뿐만이 아니라 이 일리야 2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이고 영적인 지주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립이 된 후에도 굉장히 많이 혼돈스러울 때마다 이 일리야 2세는 나서서 그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으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따라가야만 한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크다는 것은 성경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소년 다윗의 작은 물맷돌, 이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던 작은 물맷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이 작은 물맷돌을 가진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이죠. 또 이름도 모를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름도 모를 안드레가 받아왔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어린아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어린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아이는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주신 건데, 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 이거 나 하나 먹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놓으라는 순종으로 이 어린아이는 안드레에게 가져다 줬고,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모세라는 한 지도자, 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서슬퍼런 그런 압제 속에서 탈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도록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라는 귀한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람들의 엄청난 일 때문 그게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아주 힘없는 선교사님들,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한국어조차도 못하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 풍토병으로 아이들을 잃어가고 너무 연약하고 힘겨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때에, 그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 때에 그 죽음의 위기를 거쳐가면서 성경을 들고 이 땅에 호롤단신으로 들어와, 또한 가족이 들어와,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와 죽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그 작은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괴롭고 오늘 우리가 슬프고 오늘 우리가 아픈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제가 이 잔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정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주님이 나는 못하겠으니 제발 이 잔을 옮기십시오, 나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삶을,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에 이르게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를 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런 변화를 일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렇게 한다니까 네가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이 땅의 최초의 순교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순교자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사모 되시는 오정무 사모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정무 사모님이라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는 주기철 목사님께 이렇게 감옥에 계실 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순교하세요.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반드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사모님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제가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감옥에 갔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죽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짠했겠어요. 알죠.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래서 신사 참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교하라고 권면하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기특함도 있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7년간의 모진 고문 끝에 이제 순교하시기까지 이 오정무 사모님이 남은 가족들을 돌보면서 끝까지 보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1년 후에 대한민국은 8.15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광복을 맞이했더니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우상숭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절했던 교단과 교회들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기철 목사님 우상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산정현교회에 와서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려드려야지. 그래서 그 교회 앞에다가 동상을 세우려 했는데 이 사모님이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왜 주기철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 굉장히 호통을 치셔서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항일 투쟁에 앞선 주기철 목사라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상을 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을 주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우리 남편은 투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상을 거절했대요. 이제 사모님이 말년에 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난은 십자가 고통에 비할 바가 안 된다며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투병 과정을 지켜봤던 장기려 박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장기려 박사님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얼굴에 빛을 가득 내뿜으며 순종하는 그녀는 믿음의 장이라고 잘 알려지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될 만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정무 사모님께서 죽기 직전에 장교 2명이 찾아왔다고 해요. 장교 2명이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던 곳이 평양이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장교들이 2명이 찾아왔는데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면서 상자 2개를 내려놓았던 거죠. 상자 2개를 내려놨는데 상자 안에는 지폐가 가득했고 논반 문서와 적산가옥 문서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김일성 체제로 이제 가는 과정이잖아요. 해방되고 그 북쪽에 이 교회가 있었으니 북쪽에서도 영웅입니다. 항일 운동에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과
반문서와 땅 문서와 이런 것을 사모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뜻은 받지만 물건은 받을 수 없다며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해요. 이때 이것을 보던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아니 좀 받으시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렸지만 세상을 알았던 거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 아들을 앞에 앉힌 후에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스스로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거기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오정모 사모님의 아들을 훈육하던 방식입니다. 그 아들에게 김일성이 보낸 그 상자 속의 돈과 그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자손이라면 이런 좀 우리 이런 좀 자긍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도 했고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미래를 고민하고 얼마나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아들,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훗날 이 주광조 장로님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분은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남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남하에 홀로 살아가면서 그때 큰 돈을 받지 않은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어머니가 그때 보여주신 그 시편 말씀이야말로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순종이 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나의 주변이, 나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화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길었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길었던 영화 3시간인가 뭐 그 정도 돼요. 3시간 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1993년에 개봉했는데 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아직까지도
그의 묘에는 유대인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아직도 그의 무덤에는 돌들이 올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나온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거래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업을 했던 나치 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을 빌미 삼아서 폴란드로 넘어가서 식기 공장을 세우고 전쟁 동안 수익을 얻어낼 계획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용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고 매몰차게 활동하던 당시에 인건비가 낮았던 유대인들을 노동시키기 위해서 스킬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서류 조작을 통해 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의도는 안 좋은 거였어요. 자기 돈을 벌려고 일꾼을 쓰는데 일꾼 중에 기술 있는 사람을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술 없는 사람들을 몰래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회계사가 있었는데 그 회계사가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그런데 이 회계사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쉰들러와 함께 1200명을 구해내는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그런데 이 영화 중에서 보면 그가 군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많은 직원들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쉰들러가 이렇게 돈을 막 벌다 보니까 허무함을 느낍니다. 돈을 버는 게. 돈을 벌고 자기는 즐기고 골프도 치고 놀러도 다니는데 주변에서 유대인들의 시체가 쌓여져 가는 모습을 봐요. 이게 영화 흑백이거든요. 굉장히 쌓여져 가는 완전히 주변에 막 산더미 같이 유대인들의 시체들이 쌓이는 모습을 보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가 완전히 삶의 어떤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멘탈이 붕괴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한 여자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 아이만 칼라 처리돼요. 나머지는 다 흑백인데 그 아이. 이 쉰들러가 한 사람의 소중함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점점 유대인들을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구해내게 되는데 이 1100명의 사람들 자기가 자신이 다른 곳에 가서 체코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1100명을 이끌고 체코로 떠나려는 그런 일들을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탄 차가 아우슈비츠, 다시 말하면 가스실이 있는 잘못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다시 빼내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1100명을 자신의 이제까지는 돈만 밝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돈을 다 포기하고 이 1100명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제 종전이 되고 나치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쉰들러도 떠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내줘야 합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헤어지는데 이제 쉰들러는 그들을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편지 한 장과 금반지 하나를 이제 쉰들러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는 유대인 1100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이 사람은 우리 1100명의 유대인을 살렸으니 이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 탄원서고요. 그리고 반지를 보여줬는데 이 반지는 유대인들의 이에 있던 금 이런 걸 다 뽑아서 녹여서 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반지를 전해주는데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한 자, 전 세계를 구한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은 쉰들러가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차만 팔았더라도, 내가 타고 다니던 차만 팔았더라도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시계만 팔았더라도, 내가 차고 있는 이 귀한 시계만 팔았더라도 5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자기의 넥타이에 있던 넥타이 핀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넥타이 핀만 팔았더라도 내가 한 명의 생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제 영화가 맞춰집니다. 이 영화 속에는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직원들, 자기가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아우슈비츠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것이야. 나의 직원들이야. 그들은 나의 기차에 있어야 해.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살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당신 하나 때문에 1100명이 살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입니다. 오늘은 기억될 것이고 몇 년 뒤 젊은이들이 이날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이고 당신은 역사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헌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역사의 일부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보기는커녕 좌절과 절망과 어려운 현실들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우리의 무언가로,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달란트로 어떤 한 가정을 살려내고, 어떤 한 기업을 살려내고, 어떤 한 교회를 살려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쉰들러에게 전해졌던 그 반지처럼 한 생명을 구한 자 전 세계를 구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순교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전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주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 예배하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순종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작지만 적지만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어딘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순종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그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회복하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그런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순종으로 귀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본당과 뜻 다해 주사모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